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모두의 심령을 복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예수를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부터는 이 송주감을 여기서 직접 낭독하겠습니다. 송주감. 젊은 청년 부흥사가 양곡 감리교회로부터 시작하여 전국 교회와 62개 교단을 맞이하여 집회를 인도하면서 각 교회로부터 나는 놀라운 사실을 알았다. 그때 나는 신학교도 다녀보지 못하였고 농촌에서 일하던 지극히 작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내 온몸에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과 그 이적과 그 말씀을 어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러나 나는 깊은 사명을 깨닫고 1968년 8월 11일에 미국 독립선교회의 목사로 안수를 받고 역사하였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그 믿음을 곧 하나님의 의도라는 이름으로 내 온몸을 불사르듯이 열정을 내면서 나는 성경을 멀리 떠난 현대교회에 속할 것이 아니라 독립교회를 설립하리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그렇게 기도한 지 7년 만에 독립교회 서울성락교회를 신길동에 개척했다. 10명을 주옵소서, 10명을 주옵소서 하고 눈물로 몸부림치며 드린 기도를 하나님은 받아주셨고 마침내 없던 교회가 세계 속의 큰 교회로 우뚝 섰다. 베레아는 1962년 여름부터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의도의 신앙과 신학과 선교의 이름으로 내 마음 깊이 묻어두었다가 드디어 10년 만에 꺼낸 것이다. 베레아란 베레아 사람들의 열심을 모델로 한 것이다. 그는 내가 주장하고 가르치고 목회하면서 설교하는 진리의 지식의 복음으로써 실천하고 또 역사하여 처음부터 성령의 능력과 신유와 이적을 함께하면서 선교하는 내용이다. 1973년부터 조직적인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실행한 것이 베레아 아카데미다. 베레아 아카데미는 하나님의 의도를 가르치고 선교한다. 그러면서 기성교단들로부터 저항을 많이 받았으나 베레아 아카데미에서 제대로 듣고 배운 사람들은 그들이 개척을 하여 한국 교회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큰 교회로 성장시키고 있다. 그들은 그것을 숨기고 있지만 심우어는 이를 밝혀야 한다. 다시 말하거니와 베레아는 성경을 무조건 상고만 하는 것이 말함이 아니고 자기가 확신하고 있는 주장과 이상이 과연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대조하고 확인하는 것이다. 내가 60여 년 전부터 이것을 말하고자 하였으나 성경의 기초도 모르는 자들이 그것을 어찌 다 소화하겠느냐. 이제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권의 책으로 완저하여 곧 출판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려고 250권의 책을 저술하여 주변 지식을 알게 했고 그 마지막으로 본소를 완저한 것이다. 이 한 권의 책을 도모하기 위하여 250여 권의 가지들이 무성했던 것이다. 베레아 아카데미에서 배우는 내용인 베레아 언강은 초보적이고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열매, 그 결실이다. 이 이상과 주장이 과연 성경에 그러한가 하여 대조하고 옳다 여기면 그것이 환원 베레아가 되는 것이다. 베레아를 버렸으면서도 나는 베레아를 한다라는 거짓 증인들이 경계하노니 우리는 참 환원 베레안이 되길 바란다. 이 책이 나오면 모든 성도는 꼭 손에 쥐기를 추천한다. 시몬. 자, 또 요한복음 8장 32절 한번 읽으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제 이미 완저해 놓은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그 책이 이제 출간되면은 정말 여러분이 다
아주 한눈으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동안에 여러분이 배운 것이 상당히 좀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당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걸 정리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또 정리해 나가면서 그래야 뒷것을 또 이해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오직 유일하신 아버지라 이 말이에요. 그는 의가 됩니다. 그 의의 뜻을 이해한 자가 아들이에요. 아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 세상에 알려고 나타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의가 되시고 정의가 된단 말이에요.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뜻이 되시는 겁니다. 이를 갖다가 증거하시는 이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진리라 증거하시는 이예요. 진리로 증거하시는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먼저 그가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를 이 땅에서 맞아줄 수 있는 그 길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는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은 의가 되시기 때문에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한 자로서 아버지를 모시기를 작정하시고, 그래서 사람으로 오려고 하실 때 사람이 돼요. 그래서 사람이 되시기 위하여 그 영을, 사람의 영을 하늘에서 지으신 겁니다. 하늘에는 많은 천사들이 있고 영들이 얼마든지 풍부하지만은, 그러나 사람의 영은 하나만 지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영을 세상에 먼저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오시기 전에 사람의 영을 지어서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올 때, 영은 무형성이니까, 비물질이니까, 이런 우주라고 하는 것은, 운부라는 것은 전부가 물질이거든요. 물질 세계예요. 그런데 비물질이, 무형성이 이 땅에 나타난다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미리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건 아다마라고 그러죠. 아다마란 말은 흙이란 말이고 남자란 말입니다. 만드시고 이 아담을 이를 갖다가
불러서 그에게 영을 넣었어요. 아담에게 영을 넣으셨다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러므로서 영은 육체를 가지게 됐고 또 육체를 가진 아담은 영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를 뭐라고 하니 생령이라고 합니다. 생령은 다시 말합니다. 영은 육체를 가지게 됐고 육체는 영을 가지고 됐다예요. 이것을 생령이라고 한다예요. 그래서 이게 생령입니다. 이제 그동안에 많은 게 우리가 배웠으니까 뭐지 않고, 자, 이 생령을 생령이 이제 에덴 바깥으로 쫓겨나서 에덴 바깥에 쫓겨나서 거기서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우를 죽임으로써 그래서 이제 아벨은 죽고 가인은 또 아벨로부터 쫓겨났기 때문에 그는 이제 영원히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흙의 흙으로 사람 만드시고 이게 땅에 충만할 때 충만한 중에서 아담을 불러냈기 때문에 이건 네피림이라고 하는 아담 이전의 인류가 있다. 그 가인은 그리로 가서 이제 그들과 섞여서 살다가 이 네피림은 노아 홍수 때 다 멸절한 겁니다. 노아 홍수 때까지는 네피림이 이 지상을 주장했고 그들은 문명과 문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토기시대에서 철기시대, 청동기시대로 다 넘어오면서 인류 역사, 인류의 문명을 이뤘지만은 노아 홍수 때 이들은 다 멸절을 당해서 이 네피림은 끝이 난 거예요. 여기서는 아벨은 죽고 난 다음에 셋이라는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낳은 이 아담의 아들 이 셋을 통해서 쭉 내려오다가 마침내 노아까지 이른 겁니다. 노아까지 오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죠. 유혹이 있죠. 왜? 네피림이 충만한 곳에 접근해 살기 때문에 그래서 곧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인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육체의 사람만 나온다. 영이 없는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와가 영이요 생명이요 산자염이 이 엄인데 이를 갖다가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 그래서 이건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시 반복할 필요 없고 하나님이가 아버지의 아들이란 말이 아니라 하와의 후손이라 그 말이에요.
하와에 창세기 3장 15절 16절에 말한 것처럼 하와의 후손,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네필림의 후손들을 사람의 아들 혹은 사람의 딸들이라고 했는데, 서로 섞여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의 딸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도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면 육체만 낳는단 말이에요. 왜? 바로 이 아담이라는 남자나 아담은 아버지는 혈통을 유전하지만은 혈통을 유전하지만은 그러나 영은 유전하지 않는다. 그것은 누가 유전하냐? 하와의 후손만이, 후손이 영이에요. 곧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 엘로힘이라고 하는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어머니가 하와의 후손이 아니면은 절대로 하와의 후손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육체의 혈통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에서 에녹이라는 사람은 그 육 가운데도 견디고, 그래서 당시 자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완전하더라. 그러면서 자녀를 낳아서 죽었어요.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다른 사람들은 많은 유혹이 있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이후에 이제 세 아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다른 인류가 많죠. 네, 거기서 셈이라는 것이 큰 아들인데, 큰 아들을 통해서 또 계속, 그 다음에 가나안도 있고 야벳도 있고. 그런데 이 셈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누구나 아브라함이 나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나온다 이 말이죠. 상당히 오랜 세월 지나서 그래서 이쪽은 노아 때 인류는 죽어서 이제는 네필림은 이후에, 노아 이후에 네필림은 없고, 그 다음에 노아 이후에 인류의 수명은 120세로 수명이 제한되었고, 그때부터 짧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노아와 셈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이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와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이란 큰아들을 낳았는데, 이 큰아들은 하갈이는 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의 몸종이냐, 종이라야, 몸종이라야. 그래서 이 몸종의 몸에서 났으면 아들은 언제나 그 사라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비록 하갈이 낳았어도 사라의 아들로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혈통을 잇기 위해 사람의 뜻으로 간청해가지고 이게 첩으로 얻은 거예요. 첩으로 얻어서
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서는 야곱이 말이요, 야곱이 아내가 레아가 있고, 아내가 레아가 있고 라헬이 있습니다. 이거는 첩이지만은 이 야곱이 아내가 레아와 라헬이 있고, 여기 라헬의 종도 있고 레아의 종도 있어 네 사람이 12를 낳는데 12아들을 낳았어요. 12 자식을 낳았어요. 물론 딸들도 있지만 아들만 그렇다 해요. 딸들도 많이 낳습니다. 근데 12아들을 낳는데, 이들 그러면 여기는 라헬은 레아의 동생이요 야곱이 두 번째 맞은 사람인데, 여긴 첩이 아니냐?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래가 야곱이 장인에게 약속하기를 라헬과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러나 그 장인이 첫날 밤에 라헬을 집어넣고 레아를 집어넣고 라헬을 빼버렸어요. 그런 풍습을 따라서 형이 먼저 가야 한다 해서, 그래서 야곱이 몹시 흥분했지만은 다시 약속하고서 7년 후에 라헬을 또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정식, 이건 사랑해서, 아주 사랑했고, 이는 하나의 풍습을 따라, 하나의 인간 문화를 따라, 풍습 따라, 풍습을 따라서 얻은, 여기는 사랑했어요. 사랑해서 이제 맺은 아내입니다. 근데 둘 다 정식 결혼을 했다 해요. 그래서 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라헬의 종이 있어요. 또 레아의 종도 있어요. 여종. 이들은 첩이에요. 그러니까 첩은 사실과 같지 못합니다. 그 라헬은 그러나 나중에 결혼했어도 그는 정식 결혼을, 정식 약속을 해서 결혼했기 때문에 이건 첩이 아니고 이건 첩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 생각할 때, 레아가 큰 부인이고 라헬이 작은 부인이니까 라헬이 첩이 아니냐.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다가,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의 그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이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서 아이를 낳는데, 그게 바로 이삭이에요. 이삭은 언약으로 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났다. 하나님의 뜻으로 났다 그 말이에요. 이 뜻으로 났어요.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의
후사로서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유업을 받을 수가, 후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일을 내쫓으라. 그 나중에 갈라디아에서도 말한 것처럼 곧 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종으로부터 난 종이다. 종은 아들과 함께 같이 유업을 받을 수 없으니 나가라 하고 내쫓은 곧 비유다. 하나 율법과 복음에 대한 비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율법으로 난 자들은 종의 영으로 난 자들이에요.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백성은 바로 종이라요. 천사가 종이니까 천사가 준 율법은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복음, 약속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내쫓아라 해서 이를 내쫓았어요. 이스마엘을 내쫓았어요. 그 하갈과 함께. 그래서 이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아랍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아랍인들이요. 그 아랍인들이 지금 중동에 아주 꽉 찼죠. 그래서 이게 아랍인들이에요. 이스마엘 후손이. 그러니까 그들을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 똑같은 아브라함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아랍인들도 조상이 아브라함이지만 지금 원수입니다. 이스라엘과 이 아랍인들은 막 대원수란 말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싸우자. 지금 중동 전쟁이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도 율법이 있어요. 아랍인들이 얼마나 신앙이 경건한지 잘 아실 겁니다. 하루에 몇 번씩 기도를 드리고 어느 나라에 가든지 바로 곧 사우디에 있는 성전을 향해서 방향을 그쪽을 향해서 경배한다. 아주 그래서 율법이 있지만 율법이 이스라엘 율법과 유사합니다. 유사하지만은 우리가 또 이것도 잘 가서 이방인들도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양심법이 율법과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이스라엘의 율법과 유사하다 이게. 이스라엘의 율법과 유사하다 이게. 그런데 무엇이 다르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 하시고 그들에게 시내산 계명을 주었어요. 율법을 주셨다. 그런데 이는 이미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알고 있고 가지고 있던 그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 있을 때 가지고 있는 일반 양심이에요. 애굽에 있을 때 다 가지고 있던 그것을 새로운 것을 넣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일반 양심을 신앙 양심으로
양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계명으로 줬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도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아들이 있으면 종이요 내쫓고,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으로 뜻으로 얻은 아들은 그 후사로서 이게 유지되는 거예요. 그거 똑같이 일반 양심과 광야에서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 양심, 율법이 대동소이하다. 그렇지만은 여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는 이것이 너희 법이다. 그러니까 이건 일반 양심은 자연 양심이에요. 자연적인 겁니다. 전 세계가 살인하면 안 되고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것은 자연적인 양심이에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맞아준 거예요, 지금도. 근데 여기서는 자연적으로 생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직접 뜻으로 정하셨다. 그래서 신앙 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으로 정하기 때문에. 여기는 아랍인들은 율법이 있지만은 그들의 율법은 자연 양심이에요. 그 자연 양심도 그들이 그런 율법을 가지고 알라라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말인데요. 알라 신을 저들이 만들어 섬긴다. 하나님 뜻으로 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율법은 이들 여기와 율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음에 그래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은 이렇게 했는데 이방인들 애굽 사람들 이방인들이죠. 애굽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일반 양심을 하나님께서 뜻으로 정하셨다. 그래서 신앙 양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똑같은 여기 광야에 나오기 전에도 도둑질하면 안 되고 살인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맞아 죽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뜻으로 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신앙 양심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음식을 먹는 것과 기도 않고 먹는 것은 다르다고 그랬죠. 성경에도 보니 기도하고 먹는 것은 거룩하여지느니라. 기도함으로 거룩하여지느냐. 기도해서 하나님께 내가 먹습니다 하는 것을 승인받고 먹는 것이 거룩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인 없이 먹는 것은 거룩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은 속되다 할 것이 없다. 예수께서 말하니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서 배를 통해서 뒤로 나간다. 그래서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신앙을 하나님이 주어서 감사합니다. 날 먹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 먹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신앙인데 이렇게 해서 광야에 나왔습니다. 끝나올 때 이들을 야곱은 그 이삭의 아들의 이름이지만은 그가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 천사와 씨름해서 그 복받은 이름이라.
복받은 이름인데 이 복받은 이름을 야곱이 쓰지 않냐고 야곱이 자기 아들을 이스라엘이라 자기의 준 이름을 그 아들의 12아들에게 이게 유산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 12아들을 이스라엘이라 그랬다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인데 12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아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서 하나님과 관련시킨 것이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450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 다 기억하죠? 이걸 다시 이제 지워야 됩니다. 모자라서. 예. 그래서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온 다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요.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도 백성이라고 하지만은 우린 자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자녀는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자녀는 아니라요. 왜? 그들은 종으로부터 종의 영을 받는 그 율법으로 다스린다요. 율법으로 다스리는 자들이에요. 종이 영으로 다스린다. 천사를 종이라고 하니까 종의 영으로 다스린다. 종의 영으로 다스리는 자들은 하나님 백성이라 하지만 하나님 자녀는 아니고, 여기서 율법으로 난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 백성은 되지만 자녀들. 근데 여기서 아까 말한 아랍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냐? 아닙니다. 심판 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할지 모르고. 왜? 그들이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러면 심판 때 하나님이 거기서 별도로 심판할 때 그건 우리가 알 바가 없어요. 알 필요가 없고.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누구냐? 임금이시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라요. 왕이라요. 그 왕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가 지나고 나서 이제 선지자 시대가 올 때, 선지자 시대가 왔을 때, 그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들어갈 때, 가나안 원주민들과 많은 싸움을 해서 늘 이기긴 했지만은 희생도 많고, 그 원주민들의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늘 불안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한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원이 뭐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마음이 항상 불안해요. 하나님 어디 계신가? 과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사람들은 귀가 있고 눈이 있어서 듣고 보기를 원하는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순전히 선자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와서 알려주고, 이때 누구니 사무엘이라는 선지자 나왔어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나왔는데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도 왕을 달라.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직접 들을 수 있는 왕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왕을 달라. 우리에게도 왕을 줘서 하고 매달린다는 매일같이. 이게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백성에 왕을 달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내가 왕이 아니냐. 내가 그들의 임금이 아니냐. 그들의 왕이라 내가. 그래서 애굽에서 들으라고 홍해를 건너게 했고, 광야에서 그들을 지켜줬고,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제공했고, 그리고 이제 싸움에서 이기야 했고, 늘 너를 도와줘서 왕이 한 일이 부족한 것이 뭐냐? 내가 왕인데, 하나님이 내가 왕인데, 여호와가 왕인데, 여호와가 왕인데 부족한 것이 뭐가 있느냐? 근데 네가 왕 달라고 하냐? 사람 왕을 달라고 하냐? 그건 여호와가 노하해가지고 사무엘을 줘라. 왕을 삼게 하라.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처음 왕으로 삼은 것이 누구냐? 사울이라는 자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서 아주 준수한 사람이에요. 키도 다른 사람보다 커서도 다른 사람들 머리 위에 머리가 나올 정도로 아주 키도 크고 용감하고 겸손하고, 이 사람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 왕을 삼아줘라. 그래서 사무엘이 그다 안수했다. 기름 부었다 그러지.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었어요. 사울이 왕이 됐어요. 사울이 왕이 됐다. 그 하나님은 자기가 왕이라고,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 내 백성이라는데 이제 사울의 백성이 됐네.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되는데 하나님들은, 이스라엘은 우리는 하나님 백성보다도 사람 백성이 되기 쉽다 함으로써 사울을 왕으로 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사람의 백성, 사울의 백성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래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이 그래도 어느 정도 붙들어 주셨지만 사울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한다. 그래서 사울이 뭐냐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도 백성에게 버림을 안 받으려고 몸부림친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지라도 자기 백성에게 버림을 안 받으려고. 이게 완전 인본주의죠. 완전 인본주의. 그럼 하나님께서 사울을 전사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 죽게 만드시고 사울의 두 아들도 다 죽게 만들으셨어요. 이게 사울의 아들들이 있어야
왕을 계승할 수 있는데 두 아들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왕을 계승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사울 왕의 백성이 되어서 있는데 그들이 왕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에 다윗이 있는데 다윗이 어디서 나냐면 베들레헴에서 났어요.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났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지난번에 다 역사를 배웠죠. 바로 유다로부터 다말은 며느리인데 며느리로부터 아들 낳았어요. 베레스. 며느리로 따지면 손자인데 자기로 따지면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베레스를 통해서 쭉 나오다가 이제 노시란 여자가 나오미의 며느리인데 그가 이제 다른 시집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시집을 가느냐? 내가 이 집에서 그가 과부인데 내가 이 집을 버리고 시집 가느냐? 아니면 난 그대로 있으니까 네가 장가 오느냐 하는 거예요. 시집 가면은 이제 요게 후계가 계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난 절대로 시집 안 간다. 그래서 이 친척 중에서 이런 사람이 이 노덱에 결혼해가지고 이 나오미의 자손을 있게 만들었다 이 말이야. 나 있게 만들었다. 지난번에 다 배웠죠. 있게 만들어서 이게 며느리가 이게 며느리인데 며느리가 낳기 때문에 며느리 따지면 손자인데, 그런데 바로 손자지만은 그러나 요 대를 이 아들이 다 죽었어요. 두 아들이. 그 요를 대를 잇기 위해서 그가 난 아들은 아들로 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의 혈통을 잇기 위해서 그렇게 그걸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가 왜곡됐지만은 그래서 그 가운데서 나온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새의 할아버지가 바로 이 사람인데 그 다윗을 낳았다 이 말이야. 이 다윗을 이번에 유다로부터 유다도 이제 왜곡돼서 베레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이건 면을 통해서 또 오다가 이 나오미 때 와서 그 보아스라는 사람과 결혼해서 이쪽을 이었단 말이야. 또 그러니까 요새는 나오미라고 하는 시험인데 이제 여기서 와서 자기 며느리에서 났어요. 그 이름이 뭐지? 오벳이. 오벳이라는 사람은 났다.
그 오벳이 나오미의 며느리 나중에 손녀인데, 그래가지고 여기 대를 이으려니까 바로 나오미가 시어미가 낳은 것이다. 그렇게 인정했다. 그래서 여기서 마침내 다윗이 난 거예요. 이 뿌리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중요시 보니 하나님의 그 뜻이 얼마나 중요한가. 바로 그걸 보는 겁니다. 혈통이 아니라 뜻. 혈통적으로는 상당히 좀 왜곡되어 있어요. 혈통이 아니라 뜻으로. 근데 이쪽 사울왕이 말이요.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됐어요? 왕이 없는 나라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보내셨다 이 말이야. 다윗을. 그것도 이제 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사울의 딸이 있는데 사울의 딸과 결혼했다 이요 다윗이. 이게 사위예요. 사위니까 당연히 이쪽에서 이 대를 이어야 됩니다. 가서 이런. 그래서 다윗의 자리가 이스라엘 왕으로 가는 바람에, 이스라엘 왕이 되는 바람에 다윗의 자리는 사실을 비워버린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갈 때 누구까지 갔느냐? 솔로몬까지. 솔로몬을 다윗이 후계로 데려간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형이 있었는데 그게 나단이라는 사람인데, 나단이라는 사람을 다윗이 아들이요 이새의 손자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갔기 때문에, 다윗이 이리로 가버렸기 때문에 이게 다윗의 나단이 대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나오는 게,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가 말해도 하나님의 영, 산자의 엄이라 이 말이죠. 나다로다가 여기서 헬리라는 사람이 바로 모친 마리아의 아버지인데, 아버지에서 마리아를 낳았어요. 마리아는 동정녀라기야. 동정녀. 그러니까 성숙한 여자서 정혼은 했지만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을 때요. 그때 여기서 예수가 잉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에게 잉태하여 여기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누구냐? 예수.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어요. 어떻게 낳니?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셔서 하나님에 의해서 난 아들이라 이 말이죠. 이게 다 지난번에 다 들은 얘기들입니다. 근데 그러면 예수는요, 이 솔로몬서부터 쭉 이제 오늘 얘기할 일인데요. 솔로몬부터 쭉 내려와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마리아와 정혼한 여자인데, 정혼하기 전에 그가 잉태에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을 때까지 요셉은 동침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는 아무 혈통과 아무 상관없어요. 사람의 뜻과는 상관도, 정력과는 상관도 없고, 혈통과는 상관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났어. 그러면 이는 바로 어디에 가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아까 여기서 유다 며느리를 통해서 아달라 베레스가 유다의
아들이 되고, 나오미가 롯을 통해서 난 아들이 바로 나오미의 후손이 되는 것처럼 예수께서 비록 마리아의 몸이 있었지만 예수 뭐라고 했어요?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느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는데 아브라함보다 먼저 났으니 다윗보다 먼저 난 자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에서 났지만 마리아 아들이지만은 마리아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 해요. 그래서 예수가 마리아 보고 여자여 당신은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께서 마리아의 후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은 이 다윗의 자리로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빈자리에 다윗의 위에 오르시고 그랬어요. 성경에 다윗의 위에 오르시고, 내가 성경 기억이 잘 안 나서 아까 기억나면 이제 내가 얘기했지만 기억이 안 나 모르는데 다윗의 위에 오르시고 그랬다. 그러니까 이 나단의 후손이지만 나단보다 먼저 있는 다윗의 빈자리에 다윗이 갔다. 다윗이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나야 한다는 게, 다윗이 반드시 이때 뭐라고 하니, 이때 말이요. 오벳이지? 오벳이 낳기 전에 이때 베들레헴에서 오벳이 베들레헴에서 난데, 베들레헴은 유명한 자가 나와야 되고 다스린 자가 나와야 한다는 것을 아주 그들이 막 그렇게 맹세하고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마침내 미가 선지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온다 하는 예언이 됐고, 그래서 마침내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나와야만 다윗의 자리를 메꾸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윗이 나왔는데,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돌아가시니까 이걸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고집피지 마세요. 그래서 다윗의 빈자리를 누가 올라갔어요? 예수. 큰 소리로 말해요. 누가 올라갔어요? 예수. 옳지. 예수가 여기 딱 다윗의 자리에 오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뜻인데요. 어떤 뜻이냐면 다윗 같은 임금이라는 뜻이에요. 다윗과 같은 임금. 그 다윗은 이쪽에서 다윗은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의 왕국의 왕이 되었지. 그 다윗 개인의 신앙은 하나님께 정말 실신하지만은, 그래서 이 빈자리를 예수로 채우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의 자수로서 다윗의 위에 나타나시면 다윗보다 먼저 계시니, 그래서 이새의 뿌리라고도 하고 다윗의 뿌리이지만 이웃의 뿌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에서 났지만 마리아의 조상보다 나단보다 그 위에 다윗의 위에 오르셨는데, 그렇지만은 다윗이 자손이 아니라 다윗이 그를 주라고 하셨다. 다윗보다 먼저 한 이새보다 한 아브람보다 먼저 있는 아담보다 그 먼저 계신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잘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배운 겁니다. 지난번 배운 것을 제가 복습한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죠. 이제 브린더 죽었으니까 이제 끝냅시다. 그래서
여기 다시 이제 여기 이스라엘로 갑니다. 이스라엘은 왕의 백성이라 이게. 왕의 백성. 그래서 다윗 이제 사울은 이제 끝났으니까 다윗 왕의 백성이라 이게. 여기는 우리가 요새 또 잘 정신 차려주세요. 요건 여러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했는데 기억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여기서 유다의 후손에서만 반드시 그리스도가 나오시도록 하나님이 영감 지어서 야곱이 12 아들을 모아놓고 축복할 때 유다에게 이렇게 축복한 겁니다. 그 유다만이 하나님의 뜻이 유다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대로 하와, 노아, 아브라함, 그 다음에 유다, 이렇게 계속 그 뜻이 이렇게 흘러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유다에서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말이요,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근데 이들이 왕의 백성이 됐다. 사람 왕으로 백성으로 가버렸어요. 왕으로 가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이건 지금까지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다윗이 있고, 다윗 밑에 솔로몬이 있고, 솔로몬 밑에 르호보암 있고, 르호보암. 이렇게 이제 다 있는데, 르호보암 때 이게 유다 왕국인데, 유다 왕국이 돼야 된다, 이게요. 근데 르호보암 때, 그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말이에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반역해가지고 이스라엘을 10지파를 떼가지고 나갔어요. 나가서 베델에서 수도를 만들고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많으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이쪽 남은 자손, 이쪽은 뭐라니? 제가 유다라고 그랬다. 유다가 이제 베냐민 왕이었다가 사울왕은 베냐민 지파 왕이거든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끝났으니까 이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 왕국이라, 다윗의 왕국이라 이 말이죠. 유다 왕국으로 남고, 유다 왕국. 여기 이스라엘 왕국.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와 유다 왕, 혹은, 북방왕. 여기는 이스라엘의 북방왕이라고도 하고,
여기 남방왕이라고도 하고, 남방왕이라도 이렇게 이제 갈렸어요. 그래서 이거 쭉 내려오는 겁니다. 여기 베냐민 지파와 두 지파뿐이에요. 왕의 이스라엘 왕 그 계통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여기 땅인데 이 사람은 여로보암은 누구냐면 저 요셉의 후손이에요. 후손인데 이렇게 반역해가지고 왕이 되고, 그래서 여기 유다 왕국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들이 언제까지 왔느냐? 여기서 바벨론 왕에 의해서 여기가 끝났어요. 이스라엘 지파가 끝났다. 그 다음에 130여 년 후에 유다도 바벨론 왕에 의해서 끝이 났어요. 둘 다 이제 여기서 끝났어요. 여기서 우리가 잘 깨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후로는 여기는 아주 이스라엘이 완전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고, 여기 이제 유다 왕 이제 마지막 왕의 끝이 나고서 그 다음에 12대 지나서 예수가 나왔습니다. 끝난 다음에, 왕이 끝난 다음에 12대가 지난 후에, 그래서 다윗부터 예수까지는 몇 대라고 지난번에 했죠? 몇 대라고? 28대. 어떤 사람은 자꾸 혼돈을 하는데, 아브람부터는 42대인데, 그게 아니고 다윗부터 14대 빼버리고 다윗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부터 예수까지 몇 대? 28대. 그 다음에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왔을 때는 몇 대냐면은, 예수가 왔을 때는 43대. 이 43대라. 그러니까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나왔을 때는 43대고, 요셉을 통해서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할 때는 28대라. 이거 틀리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여기서 태어나셔서, 내가 좀 그림을 좀 조금 더 잘 그려야 할 텐데. 그래서 여기는 이제 끝이 났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누굴 기다리죠? 메시아. 다시 다윗 같은 그리스도, 다윗 같은 왕이 나오기를 고대한다 이 말이야. 다윗과 같은 왕이 나오기를 고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이 예수를 그들이 다윗의 자손이고 하니까 저 사람이 선지자 아니면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요 하면서 그가 혹시 메시아 되기를 원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이스라엘 이 왕국을 다시 회복하는, 여기 이스라엘 여로보암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나라는 이건 일찌감치 끝났으니까 끝나고 하여튼 이제 다시 유다가 이스라엘 왕 이들이 갖다 이제 마음을 합해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좀 오기를,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왕,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왕이 오기를 삼하고 삼어야 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7절에도 보면 언제 예루살렘이 회복됩니까? 하고 묻습니다. 제자들이. 그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했으면서도 그거 보면서도 그들도 마음속에 똑같은 메시아가 이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땅에 있다고? 주기도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어땠다고?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나이다. 이 땅에서 이 나라, 이 이스라엘 나라, 왕이 지배하는 나라와 그 이스라엘 그 권세와 그 영광, 이 메시아에 대한 이 땅의 것은 끝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는 것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기도할 때 뭐라고 했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예, 그러니까 다시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바라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왕국이나 권세와 영광이 있기를 바라지 말라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는 이것이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하기를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요? 나라와 권세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옳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다. 예.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다. 하고 말한 겁니다. 이것이 끝이랑이에요. 그래서 자, 여러분 이제 얘기 들었죠? 다시 이제 그림을 또 간단하게 또 그릴게요. 예? 아주 간단하지만은 원체 성경이 복잡하니까 여러분도 굉장히 복잡하게 여기서 그래요.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 거기서 또 줄여가지고 다윗.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이게 마태복음 1장이면 줄였죠. 아브라함과 그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이랬죠. 다윗. 그렇게 줄였어, 이제. 이거 뭐냐.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 사이에, 있었던, 모든 거. 아브라함과 다윗 사이에, 아브라함 이전엔 홍수로 끝난 것이고, 아브라함과 다윗 사이에 많은 일들이 생겼죠. 이스마일도 떨어져 나갔고, 지금 이제 중동 사람이 된 거죠. 떨어져 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상 다 이제 생각을 말고, 다윗에 올 때까지 여기서 사울왕에 있다가 이제 끝이 났고, 그래서 다윗이 이리 가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야,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야, 다윗이. 그 이스라엘가, 그 다음에 여기서 유다만 빼놓고, 유다 베냐민 빼놓고, 이스라엘은 이제, 이제는 르호보암을, 여로보암이지? 예. 여로보암을, 아주 비슷비슷해서,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스라엘 갈라지고, 이렇게 나오다가 이스라엘과 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다가 여기 바벨론 왕에 의해서 끝이 났다, 이게. 딱 그다. 이제 없어요. 여기서 이제, 근데 여기 왕과 상관없이 다윗이 이리로 가버린 다음에 여기서 나단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로 오면서 이렇게 해서 여기 헬리, 그 다음에 마리아,
이래서 여기서 예수가 나왔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예수가 태어나서 어쩌다냐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있던 자리를 다윗이 정말 그 영광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늦게도 말했듯이 베들레헴에서 다스리는 자가 나오고 유명한 자가 나와야 되는데 나와서 이로 가버렸으니까 보내버렸으니까 이 빈자리를 예수가 빈자리를 다윗의 위에 오르시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 이새의 뿌리에서 예수가 이렇게 오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이제 요것뿐이에요. 요거. 그래서 이쪽은 이로 갔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건국사라고 했죠. 건국사. 이스라엘 건국을 한 건국사라 이게. 이게 건국사니까 역사를 배우는 데는 필요한데 너무 요게 매달려 있지 말라 이 말이다. 요게 매달려 가지고 전부가 요게 보면 다 성경이 말이요. 구약성경이 이스라엘 건국사거든요. 배웠죠 우리가. 구약성경은 창조사, 종교사, 그 다음에 건국사라고. 그 건국사 내용이 많다, 예.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부터 말라기까지 전부 이스라엘 이 건국에 대한 이야기들이라 해요, 전부가.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들이 신앙이 누구를 향해서 그들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모시면서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계명을 주는데 계명은 육체의 예법이야. 그러니까 육체의 법을 주셨다. 영적인 것은 하나도 없어요. 육체의 법을 주셨다. 그래서 육체의 법을 그래서 마침내 예루살렘까지 도착했어요. 이런 약속이 다 이루어진 것이다. 이스라엘의 구약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심지어 요한까지다. 심지어 요한까지 다 하고 이서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말씀하셨대요. 까지 다. 이제 너희는 그러지 말고 천군 친론자가 천군 각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 이스라엘이 말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가 누굽니까?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난 천사라고 그랬어요. 곧 천사가 하루에 꽉 찼는데 그 이름 중에는 천군을 거스리는 미가엘도 있고 메시지를 전해주는 가브리엘도 있고 천사장. 그 하나의 표예요. 그 천사장 중에 군대를 거는 자의 표호는 미가엘. 메신저는 국무장관 같은 건데 내무장관 같은 건데 바로 그는 가브리엘 그 표를 여호와라는 것은 여호와는 청지기의 표라예요. 하늘의 천사들 중에 가장 좀 특별한 천사의 표라예요. 그 분명히 출애굽기 3장 15절 16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여호와다.
이 이름은 영원히 기념할 이름이 내 표다. 표라고 그래. 이 표라는 것은요, 표라는 것은 그대로 표예요. 표인데요, 표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똑같으니까 사람 하면 그건 일반 명사죠. 보통 명사죠. 그래서 키마무게 바가무게 이렇게 표를 정해줘야 누구나 이게 구분돼. 사람들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명사를 특별 명사를 붙여야 되죠. 어차피 표라는 것은 특별 명사라 이 말이야. 하나님 표라. 분명히 그래서 호세 때도 호세에서 12장 5절인가요? 맞아요. 내 이름은 여호와라.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인데 이런 표라고 강조했는데 여기 자꾸 이거 매달린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는 아주 신령한 말씀들이 많죠. 이 율법과 선자 얘기들이. 그러나 그것은 진리는 아니다 이 말이야. 진리는 오직 내가 곧 진리요. 예수께서 말하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 말하기를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요. 내가 곧 길이다. 그러니까 우린 지금 이것만 하기도 바빠요. 이것만 일생을 배워도 다 못 배운다. 그런데 오늘날 자꾸 여기서 지금 이미 여기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의 백성이 되려고 나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그 설교 중에 그는 그 이스라엘 고도를 위해서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인류를 위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다윗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간 이쪽은 그 이스라엘 국가의 창조사로서 우리가 이해는 할지언정 이것이 우리 신앙과 관계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근데 오늘 설교자들이나 신자들이 요게 너무 매달려가지고 참 요게 아주 그릇되죠. 이건 이들의 육체 예법을 계명으로 주신 이에게 그 육체 예법을 명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응답받는 것은 육체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 일은 어디까지 끝났다고? 침례 요한까지로 끝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끝났기 때문에 너희는 그 얘기 다시 하지 마라. 그또 예수께서 마태복음 17장 5절에도 다볼산이 오르다. 다볼산은 나사렛 동에서 남쪽으로 얼마 안 된 곳에 있는 높은 산이에요. 그 산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가 셋이 있던 것을 봤는데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되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모세를 지웠어요. 엘리야를 선지자를 지웠어요.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하고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4장 21절로 20절에 예수께서 너희는 내 말을 믿으라. 이거 들으라. 이제 여기는 너희는 믿으라. 믿으라. 하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했어요. 요한이 진리를 말하대. 여기 침례 요한이 진리를 말하는데, 나는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 하나님이 직접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직접 내 말을 믿으라 하셨는데, 침례 요한이 진리에 대해 말하지만은 나는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 나를 증거하시는 이신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시고 성령이 나를 증거하시고 내가 나를 증거한다 이 말이야. 성경이 나를 증거한다 예. 그러니까 이거 다시 말하지 말라 예. 그리고 아무리 요한이 훌륭한 말을 해도 그 여자가 난 자 중에 그러니까 육체로 난 자 중에서는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어요. 아브라함보다 커요. 모세보다 커요. 아주 훌륭한 자예요. 침례 요한도 하나님의 그를 위해서 태어난 거 예수를 만날 때까지 30년간 살도록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최고. 다시 말하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누구래도 다 그렇지만은 선지자와 율법 모세 이후에 모세와 선지자 이후에 침례 요한이 제일 크다 이게. 그래도 그는 사람이 불을 켜서 램프에 불을 켜서 밝히는 등불같이 깜깜한 밤에 온 천지가 깜깜한데 거기다 촛불 이만큼 켜놨어요. 그 밑에서 글씨 하나 찾을 수는 있을는지 몰라도 그거 가지고 어떻게 다 비칠 수 있나요? 그 정도로 쬐끄만 불빛에 불과한 것이다 이게. 쬐끄만 불빛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용어는 주님의 말씀은 태양보다 큰 아주 태양보다 더 밝은 태양보다 수백 배 밝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 어떻게 비교되느냐. 그래서 이가 아무리 요한이 진리를 말 그렇게 최고고 모세보다 크고 선지자들보다 크다 이거야. 그래서 그가 진리를 말해도 사람이 등불에 불과한 것이요. 나는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다. 요한복음 5장 몇 절이죠? 30절부터. 예, 3절 읽어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 됐어요. 40절까지 바로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너희는 내 말을 믿어라. 왜 너희는 딴 데 이렇게 몰입하느냐 이게요. 오늘 사람들이 그래서 막 이 성경 구약성경 달달달 읽고 했더라도 신령 아닙니다.
거기서 무슨 뭐라도 육체의 예법을 내게 하는 것이고 그들이 이미 써버린 것, 예루살렘까지 인도하는 그 예언의 말을 써버린 것을 버린 것이다 이야. 우리 이제 예수가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볼산에서 모세도 제자들이 그러잖아. 예수 보고 우리 초막 셋을 지니까 모세 위에서 엘리야 위에서 예수 위에서 셋을 지니까 하나님께 두 사람을 없애버렸어요. 모세와 엘리야를 없애버리고 예수를 남겨두고 너는 저희 말을 들어라. 우리 속에 모세의 장막이 들어서도 안 되고 엘리야의 장막이 들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성전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장막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성경이 어렵고 또 예수의 증인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 이 구약을 어떻게 다 아느냐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할 필요 없어. 이건 이미 이렇게 복잡한 거 다 끝났다 야. 육체의 예법은 다 끝났다 이 말이야. 이제는 성령의 법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예. 그러니까 우리 성령의 법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말한 대로 다윗의 자리에 예수께서 오르셨으니 이제 이쪽은 이쪽 다윗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다윗을 기다리는 닭 같은 왕 기다리는 그들의 시대에는 이제 끝났으니까 하고 오직 내 말을 믿으라. 이게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 올 때 이게 다 권위가 무게가 있는 것 같고 이건 무게가 없고 권위가 없는 것 같이 여긴다 이 말 이상하게. 나도 처음에 교회 나가서 볼 때 사람들이요 구약 성경은 아주 무게 있게 생각하고 신약은 너무 경하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줄 알았어요. 진리를 모르면 예수는 인자니까 사람이니까 사람도 머리 둘 것이 없는 나그네요 노숙자요 실직자요 아무것도 없는 내가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는 부끄러운 종말을 맞이한 자요. 그렇게 경하게 생각하지. 예수를 인자로 보니까 경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기서 왕이 있고 뭐 무기를 가지고 싸우고 진멸하고 막 사람 금방 죽이고 뭐 이러면은 상당히 권위가 있게 보이고 이 모습 사람들이 예수 교회를 경하게 여기고 진리를 경하게 여기고 복음을 경하게 여기고 율법과 선자를 무게 있게 다룬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너는 일어나 하는도다. 그래가지고 그릇듯하니까 거기에 다 매료된다. 오히려 이것은 사람의 켜서 발치는 등불에 불과한 것이라 등불에 불과한 것이라 그 예수는 그 사람의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 사람의 증거를 원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 말씀이 나를 증거하시고 너는 저런 데 사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니 율법을 향해서 저런 데 기뻐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 말을 믿으라. 어찌 율법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왜 자꾸 율법과 선지자와 율법과 선지자 그 모세와 선지자 찾아가느냐. 자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다 한번 읽읍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신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 벌써 거기서 아주 딱 구분하잖아요. 이제는 율법이란 것은 모세로부터 온 것이고,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말씀이 온 것을 믿는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는 은혜와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너무 이미 다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사람의 백성이 되겠다고 해서 사람의 왕을 세웠다가 그다음에 정말 기왕 그쪽으로 다 백성이 가버렸으니 어떡하랴.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 보존하고 다윗을 그리로 보내서 다윗이 자리가 비었잖아요. 그 다윗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이스라엘 왕이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이것을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아주 확실하게 이해시켜 주셨으니 잘 깨닫고 다시는 우리가 진리를 떠나서 다른 길로 방황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람의 증거를 원치 않으시고 또 육체의 예법을 이미 폐하시고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예수를 믿고 저희 말을 듣고 저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나이다.